이 디도서는 바울이 진실한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이 헬라 사람으로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갈 때 함께 동참해서 갔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때 디도는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감당하던 중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1차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오늘날의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워진 이 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 이단인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슨 구원을 하는데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데,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도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사회생활에도 대단히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이단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 운동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편지가 디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런 용어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얻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하면 에베소 2장 8절이 더 본문이 적합한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이 제목이 또 왜 적합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슈가 뭐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천주교가 구원받는데 면죄부도 팔아먹고 별짓다 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 교리는 교회 개혁 당시의 신학의 기초였고 그리고 원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칭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에 의해 교회가 서기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기도 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서기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구원과 경건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신칭의의 교리는 복음의 내용이 되고 모든 교리를 해석하는데 해석학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도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 번이나 방금 읽었던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명하고, 13절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13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나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다, 우리가 지금 종말이다 말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무책임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때 세월만 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장 11절에 보면 원래 까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심지어 종에 이르기까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거나 관계없이 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양자 사이에 다른 것이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른 삶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원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식적인 행동도 많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한 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뿐이 없어요? 감사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뿐이니까 그 감사한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는데, 사실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처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그래,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중에서 선택받은 모든 자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모든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모든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만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혀 관계없이 다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한 성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죠. 이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후에 그분을 대신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 씻어 중생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11조를 잘 드려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와서 충성, 봉사, 헌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주의를 지키거나 11조 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헌신, 봉사하는 건 다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 감사로 나오는 종목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성장합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나와서 적어도 여러분 이 양육을 받아서 제대로 서기까지는 약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육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훈련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양육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도록 양육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대략 제가 2부 예배 보는 성도님들을 볼 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우리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데, 이 세상 정욕은 뭡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심, 악독, 속임, 음탕, 시기, 비난, 교만,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정욕인데, 이 세상 정욕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정욕을 버려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과 거기에 속하는 욕망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정욕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욕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치 못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된 성도는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올바른 길을 택해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구나 깨닫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렇다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신중이라는 건 뭘까요?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것이 신중이죠. 신중한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참 잘 다스립니다.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인데, 지혜의 책 잠언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 그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말한다, 그 말이죠. 다단계 하는 성도가 생기면 여러분, 목사가 바짝 긴장하는 거 알죠? 목사가 교육을 해도 설사 우리 교회를 떠날지라도 목사가 전체를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근처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용수하세 재정부장 장로님이 무슨 주식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성도들에게 약 300억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긴 설명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대단히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장로직이, 재정부장직이 교인들에게 돈 끌어서 지 사업하라고 세운 겁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남의 교회 얘기를 할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이라는 말은 그저 중복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조한 말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육을 받아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양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교인들은 미성숙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미성숙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치탄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복음이 비난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양육을 받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가 실망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보면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헛된 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희망이 아니고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이루어질 정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영생,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모두 다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나라가, 그런 참된 축복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이미 천국에서는 닦아주셨습니다. 없습니다. 사망도 없지요, 애통하는 것도 없지요, 곡하는 것도 없지요, 아픈 것도 없지요. 정말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천국에 가면 그거 없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면서 삽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정말 복스러운 세계 아닙니까? 여기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 교회사 시대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교회사 시대는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를 가지고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회가 종말 설교를 하거나 또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면 귀담아 듣고 혹시 이단이 아닌가라고 기를 세울 만한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 소망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걸 연결시키려면 중보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자 사람이 누구뿐이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히 불법을 행한 죄인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한두 가지 범죄자가 아니라 모든 불법을 범한 범죄자들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진 채무자가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줬을 때 빚을 속량했다. 채무를 다 갚았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다 갚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다. 이게 대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죄 씻음 받게 하고 중생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고 소위 의인이 되었습니다. 불법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신분상으로도 크게 변화가 돼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누구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 여자의 후손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무죄의 상태에서 하와 더불어 사용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받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받으면 천당 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믿음 하나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로 없었잖아요. 내 능력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친백성이 된 백성에게 1차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지도록 묵묵히 일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든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선한 일에 사용받은 건죠.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선한 일에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약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질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본질이 약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이 흉내를 내는 선한 일을 하는 척 할 뿐이지 결단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해적선 있죠, 해적선. 해적선 안에 탄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해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적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몸이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또 혹시 다쳐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 다른 해적이 와서 야, 이 친구야 큰일 났다 하고 고름도 짜주기도 하고 입으로 빨기도 하고 묶어주기도 하고 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 해적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 해적은 사람도 착하고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돕고 그래봤자 뭐죠? 해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지구촌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적선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좀 범아를 도울 수 있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든지 할 때 그렇게 도우면 참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해적선 안에 있는 선과 비슷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된 사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선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와 무관한 의인이 됐잖아요. 선한 사람이 됐잖아요.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의인이 됐다는 말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면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너무나 업신여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뭘 제시합니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양육을 받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예수장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장이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 떼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그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림을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요 멸망받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 문제가 있었고 분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가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는 구제를 못 받는다. 물질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는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는 구제를 못 받는다. 분파 문제 합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넉넉하게 잘 해결을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제자를 더 심히 많아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여러분 앞선 지도자들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봉합하고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교회 운동이 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노예에 가서도 제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장로님과 목회자 사이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목사가 벼슬이고 장로가 벼슬입니까? 9명의 장로님이 원치 않는다면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사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게 목사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목사는 자기 무슨 직장으로 생각하고 버티고, 장로님들은 또 자기의 어떤 기득적인 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목사교회입니까? 교회가 장로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의 교회 속의 구성원으로서의 목사와 장로의 믿음과 처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선한 일에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나 때문에 더 믿음이 돈독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초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